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지난 한 주는 정말 더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더우셨죠? 예. 아직 6월인데 온도는 30도가 넘고 햇볕도 너무 강하니까 몸도 마음도 더 지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욱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변화 현상이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곳은 물난리가 나고 또 어느 곳은 가뭄으로 또 전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어지러운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날씨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힘드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더 힘이 들고 또 웃을 일도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참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 이 나라와 이 땅 그리고 세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나라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계속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믿음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여전히 참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터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터전이 눈앞에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만을 꼭 믿고 자신의 터전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내일, 그리고 불확실한 자신의 미래를 두고 현재의 그 터전을 그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현재를 포기하고 그저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그는 떠났습니다. 그 믿음의 결정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열국에 열리는 복의 통로가 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복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실을 가장 먼저 믿고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내 자신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 자신은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기뻐하신다. 내게 있는 달란트들은 복의 통로가 되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다시 속해 있음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안팎이 다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음을 그렇게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신뢰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우리에게 주신 삶을 그냥저냥 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항상 결핍입니다. 부족한 것들만 자신에게 찾는 거죠. 그러니 자신이 받은 그 고유한 은사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세우는 영향력으로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갓난아기인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축복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누구야, 방보구마, 이제부터 너는 큰 민족을 이루는 삶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너의 삶은 반드시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마음 어떠십니까? 저는 상상만 했는데 막 심장이 뜁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놓고 다시 나에게 너는 이 땅에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막 벅찹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졌다고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것은 그냥 상상만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분명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축복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맞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큰 민족을 이루는 삶, 우리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복의 통로처럼 복의 통로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복의 통로로 이미 복으로 부르시고 복으로 선택하시고 세워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도 못하고 또 복의 통로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나눌 때 다시 하나님 앞에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새롭게 결단하시고 진짜 복이 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는데 왜 우리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의 소리보다 저주의 소리에 더 집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열어놓고 복을 받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방 사람을 따로 구분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열어두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복과 저주가 흘러갑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저주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 그리고 진짜 사랑은 오직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진짜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 자신은 복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자신을 통해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또 그분을 의지하며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결국 복의 사람이 되어서 열방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약속의 자녀를 낳았고 열국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삶이 되지 않고 저주를 받을 만한 삶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얻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되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듣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듣는 것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가장 먼저 마음이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와 축복 그리고 기쁨의 소리들을 많이 들으시고 또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분명히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복의 소리가 되는 말을 자주 들어야 우리의 마음이 축복이 되는 일들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귀가 악한 소리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 마음의 반응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의 소리와 저주의 소리를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분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며 감격으로 은혜로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소리들에 계속 우리의 귀를 열어두면 마음에 가장 많이 반응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무엇을 해도 그 불신의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복 안에서 계속 멀어지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6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아멘. 누구와 동행하느냐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복과 저주와 소리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와도 같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허망한 사람, 즉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는 한 자리에도 앉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흉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만들고 또 말을 만들고 계획하는 자들과는 어울리지도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이 되어야 하는데 복이 되지 못하고 복을 쫓아가게 해도 바쁜 삶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계속 축복의 소리를 듣고 축복된 자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공동체에 근심을 넣어주고 의심을 넣어주고 내 사명과 내 사역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 소리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들에 우리의 귀를 더 기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도 내가 다시 판단의 잣대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비판합니다. 은혜 받으려고 마음을 열어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비판의 마음을 가지고 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와 같은 자세는 오히려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파괴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서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도달해서 교훈을 던져주시는데, 은혜를 던져주시는데 우리가 내가 방망이를 들고 미리 쳐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삶이 누구에게 가장 손해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이 되는 삶은 복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채워서 복된 소리가 내게서 흘러가도록, 더 많이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금방 이곳저곳을 전염시킵니다. 나 한 사람의 그 나쁜 감정은 금방 온 가족을 나쁜 감정으로 물들입니다. 무겁게 만들어 버립니다. 가족들을 예민하게 만들고 평안이 떠나가게 만들고 근심과 염려와 한숨과 짜증이 물들어 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그 감사의 감정은 가정을 평안과 기대와 희망과 소망으로 물듭니다. 염려로 잔뜩 물든 그 감정도 희석시켜서 다시 솟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우리 자신을 은혜로 지킬 수 있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소리를 듣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주 듣는 소리가 근심의 소리요, 염려와 걱정을 더 많이 불러일으키는 소리라면 시편의 기자처럼 그 동행을 멈추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를 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의지적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복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분별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근심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소리가 나와 내 가정과 공동체를 평안으로 지키는 소리인가, 아니면 근심과 짜증과 불신으로 보게 하는 소리인가 꼭 점검하셔서 복이 되는 소리를 붙잡고 은혜로 우리 마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공동체 곳곳에서 복의 에너지, 은혜의 에너지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의 소리에 더 집중하셔서 복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는데 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계속 살아갔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대표적인 모습은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약속의 땅을 떠났지만,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떠났지만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겜 땅에 제단을 쌓고서 곧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또 장막을 치고 또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을 볼 때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남방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남방은 남쪽이라는 의미와 함께 광야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쪽 지역이 바로 광야지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좋은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꾸 열악한 지역으로 밀려났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지만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자로 나아갔습니다. 상황은 녹록지 않고 너무나 어려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결같이 신실했습니다. 그는 계속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힘이 드는 상황, 녹록지 않은 상황을 만나면 가장 먼저 예배 자리를 정리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일이 고되고 몸이 너무 힘들고 정신없이 바빠서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유 없이 예배 자리를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배 자리를 빠질 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분명히 있는데 다른 일들은 정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친구는 꼭 만납니다.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운동은 꼭 합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늦게까지 TV는 꼭 봅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는 안 됩니다. 예배 자리는 쉬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 성도님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면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정말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매일매일 이야기하십니다. 건강의 문제도 좋지 않았고 사업의 문제도 있었고 남편과의 사이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은 성도님들에게 더욱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라고 그 성도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붙들어라 이렇게 그 성도님에게 꼭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성도님은 기도하고 싶고 큐티하고 싶은데 자기가 너무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정신없이 일주일을 살고 있어서 마음은 너무 간절한데 기도할 여력도, 성경을 읽고 묵상할 그런 시간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분이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른 오전에 그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과의 만남이 있어서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이른 시간에 친구들과 만나서 한참 수다에 빠진 그 성도님을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성도님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매일 엄마들과 그 오전 시간을 카페에서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아이를 학원에 보내고 그 성도님은 요가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서는 새벽까지 못 본 드라마를 열심히 보셨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살지 못하면 죽을 것 같다는 그 성도님의 이야기에 목사님은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마셨습니다. 진짜 살 소망을 앞에 두고 왜 다른 것으로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지 안타까워서 목사님은 눈물을 펑펑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황이 예상처럼 흘러가지 않을 때, 지금 현재 일이 너무 바쁘고 지칠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를 가장 먼저 놓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던 기도의 자리를 가장 먼저 손 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잃어버렸던 예배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73편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늘 마음을 애태우는 것은 복의 자리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멀리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한 번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다해서 더욱 그 마음을 교회에 두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그래야 상황과 환경을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며 다른 이들을 새롭게 세우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이 되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복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듣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내 마음을 은혜로 지킬 수 있는 축복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악한 소리를 들으면 반드시 악한 행동에 마음이 기울이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항상 상황이 힘듭니다. 녹록지 않을수록 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찾으십시오. 예배 자리, 기도 자리부터 정리하고 쉬지 마시고 끝까지 신실함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힘을 다해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고 복된 삶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항상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정과 공동체에 흘려보내시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